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2절 4절 같이 읽으십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런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맞죠? 네. 주님께서 오늘부터 저한테 설교를 짧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짧게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짧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육체 안에서 삽니다. 내가 영이에요. 여러분이 영이에요. 영이 된 것은 내 죽어있는 영, 이 죽어있는 영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죽어있는 영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을 맞아들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이시죠?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와서 죽어있는 영을 살려버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영과 결합이 되죠.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이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예요. 언제? 내가 거듭날 때, 저는 1988년도에 거듭났어요. 96년도에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88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때 내가 주님과 결합이 되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 하면 얼만큼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이 단어가.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언제?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새롭게 됐어? 성령과 내가 결합된 존재가 됐어. 새로운 존재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 영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새로운 존재예요. 새 존재가 탄생을 했는데 이 영이라는 존재, 이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영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랑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된 것은 그분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사랑이 된 거예요. 그분이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합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도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고요. 아까 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고요. 여러분, 방언은 우리 영의 기도입니다. 분명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분명하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다가요, 생각되어지는 게, 내 영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기에 계세요. 그러면 방언이라는 말 안에는 차지라고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차지가 뭐냐면 저거 코드라 그러죠. 저 코드에다가 전기, 그 선 있잖아요. 선을 꽂는 거예요. 자, 핸드폰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모두가 핸드폰을 써요. 주님이 어저께 저한테 가르쳐준 예화예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풀로 채워졌으면 100%죠. 근데 핸드폰을 쓰다 보면, 사용하다 보면, 무엇을 보면 이 배터리가 닳아지죠. 그러면 10% 남았다. 그럼 간들간들한 거죠. 그죠? 네. 그때 핸드폰에다가 그 연결선을 잭을 꽂아서 그 앞에 있는 저 코드가, 전기선 코드가 있잖아요. 저기에다 코드를 딱 꼽아요. 그러면 핸드폰에 전기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우리 모두가 알아요. 핸드폰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저 코드를 빼버리면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럼 핸드폰은 충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핸드폰을 충전하려면 무조건 전기라는 저 코드에다가 그 연결선을 꽂아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등도 다 마찬가지. 전기하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전기가 들어오기까지 코드라는 코드가 있고 그 연결선이 있어서 그 충전기라고 하죠. 그것이 그 충전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핸드폰과 연결을 시켜줘요. 자, 차지. 그건 뭐냐면 충전하다, 그 뜻이에요. 방언은 충전하다. 자, 어떻게 충전하냐면, 나라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성령님이 계세요. 내 영과 성령님이 있는데 그것을 뭘로 연결을 하냐면, 아까 핸드폰에 충전기가 있었던 것처럼 방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딱 성령님께 코드를 꼽아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우리가 할 때, 자 봐봐요. 여러분, 방언을 할 때 내 영이 기도한다고 했죠?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내 영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 코드를 꽂는 거라고 했어요. 코드를 꽂으면 성령으로 충만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전기에다 코드를 꽂았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에는 뭘로 충만해요? 전기로 충만해요. 맞죠? 100%면 전기로 충만한 거잖아요. 전기를 전기에다 꽂는 거니까. 그럼 저기 있는 전기가 그쪽 핸드폰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는 전기로 충만해요. 그러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방언을 통해서요.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행할 때 딱 성령님께 코드 꼽는다고 했어요. 전기에다 코드 꼽는 것처럼 성령님께 코드를 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성령님에게 있는, 아까는 전기가 넘어와서 전기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님께 꽂으면 무엇이 충만해져요? 우리가 영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언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영이에요.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넘어오는 것이 방언이래요. 방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방언은 분명히 자기를 세운다고 했죠. 그죠? 자신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뭘로 세워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께 코드를 꼽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을 알고 오늘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 주님,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 코드를 꼽습니다. 안 되면 손으로라도 해봐요. 성령님께 코드를 꽂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이쪽으로 제 영으로 충만하게 들어오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으로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높은 것은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성령님께 충전기에 코드 꽂는 거고, 그리고 전기가 핸드폰으로 넘어오듯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로 넘어오는구나,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게로 넘어오는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방언은 자신을 세운다고 했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신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도하시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완벽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이것을 알고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제가 기도의 제목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영이 기도를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기도가 되겠지요? 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전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할 때 배터리가 풀로 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충전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네.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말씀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데 말씀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알고 읽는 것과 알지 못하고 읽는 것은 다르겠죠. 지금 오늘은 충만에 대한 얘기예요. 충만. 성령으로 충만. 그 다음에 말씀으로 충만.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누가 성경을 쓰셨냐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게 배터리가 풀이 차는 거예요. 우리는 충전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여쭤봤는데 네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방언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한 어떤 부분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도 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답니다. 쉽게 말하면 핸드폰의 배터리가 떨어진대요. 떨어진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배터리를 충전하면 되죠. 그렇지.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이 지금 이거야. 방언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말씀으로 충만해져. 기도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이 기도하지만 내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각으로도 기도한다고 했어요. 알아듣는 말로, 바울이 쓰는 히브리 말이라든지 로마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해도 되고 저 같으면 중국어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는 말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각으로도 기도하니까 내가 알아들어서
내 마음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기도가 다 있어야 합니다. 다 있어야 해요. 저는 지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훨씬 방언 기도보다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것으로 익숙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안 오냐? No,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옵니다. 물 밀듯이 밀려와요. 문제는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자세. 근데 내 마음이 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해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바로 영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방언 기도는 빠르죠. 근데 우리가 지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주님께 집중되어 있으면서 주님께 올려드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올려지면 바로 안테나 쓰는 거예요. 주님하고 바로 교신이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럼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으신 분이 있으실 때.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영으로도 찬양하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오늘 오전 찬양할 때요, 우리는 지각으로 찬양을 올렸어요. 그죠? 먼저 알아듣는 소리로 찬양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이 흘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지각으로도 찬양을 올렸어요. 그럼 방언 찬양인 영으로도 찬양을 올려야 돼요. 영이 하는 찬양, 그것도 올려야 돼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올리는 찬양, 주님이 다 받으셔요. 그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마음 자세. 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여기서 하냐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영으로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방언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방언으로 축복하면 너는 감사를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를 잘했어. 근데 왜냐하면 영으로 하는 것은 완벽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 네 감사해.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했지만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얻지를 못했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더 말해. 바울 방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섞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또 성경을 읽기. 성경을 읽을 때요, 막 태초에 말씀이 계신 날 이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한 장을 좀 묵상하시면서 오래 읽어요. 하루에 한 장을 읽을 때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지금 한 3장 읽잖아요. 그럴 때 한 곳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으면 넘어가지 마. 다른 것을 먼저 읽고 나서 다시 오지 말고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요. 한 장 안에서도 보화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을 하면서도 충만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도 충만함이 들어옵니다. 알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입니다. 새 피조물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또 주님과 교제하는 거, 선포하는 거, 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전도하는 거 다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배터리 그 코드 꽂는 거랑 똑같아요.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앞에서 이분께 코드를 확 꼽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은 삶을 실천하는 행동이에요. 네가 진리에 순종할 때, 진리에 순종해요. 형제 사랑하라는 그 진리에 순종할 때 네 혼이 정결하게 돼서 네 안에 있는 이 아가페 사랑, 가식 없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랑이 네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천할 때 나와요. 어떻게 실천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동할 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성경에 적어져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생명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몸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 몸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몸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는 삶에서 실천이구나. 예수의 생명이 나오고 싶다면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 말씀으로 충만하는 방법,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방법. 그것은 충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충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전이 꽉 차게 되면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형제 사랑도 부지런히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실천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형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그러면 뭐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를 마칠 거예요. 한 20분 정도 선에서 주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부분을 주님이 저를 또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시나 봐요. 정말 중요한 말들을 하면서 오늘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 방금 말했던 거, 충전, 코드 꽂는 거, 연결이 방언이다. 네. 말씀 안에 머물러서 말씀을 읽는 거, 입으로 소리내서 읽을 때 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방언처럼 중간 매개체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있지만 눈으로 읽어야 되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럴 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코드 꽂는 거예요. 말씀에 코드 꽂는 거예요. 교제, 주님과 교제도 주님 앞에 앉아 있어서 말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도 이렇게 짧게 처음 해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오늘 알았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영이 코드를 꼽는 것이 방언이라는 걸 알았어요. 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려면 성경을 읽고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소리내어서 선포하고 이럴 때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새롭게 다시 또 정결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